오늘 기획력이 매우 돋보이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또 우리 초등부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박수하겠습니다. 네, 기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또 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은 우리 인류의 최대의 축제이고 또 최고의 기쁨이 날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성탄절은 바로 구주가 탄생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다 하는 그 표현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메시아, 네,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놓으신 우리의 구세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탄이 결박하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24장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 일이 먼 훗날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고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야곱에게서 이 메시아가 난다 그랬어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야곱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 야곱이 이삭의 아들 중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 야곱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과연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단 말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49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막 축복했어요. 그 중에서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의 아들로 오신다고요? 유다의, 가룟 유다 아니에요? 유다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자손을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BC 1000년도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 왕 아세요? 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유명한 나단의 신탁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그런 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유다에게 오고 유다의 그 자손들 중에서 누구에게?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누구의 후손으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것이 BC 700년에 예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세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마구간. 어느 지명이 베들레헴. 우리 가은이 잘 맞췄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말씀도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곳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이 유다 지파 중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 다윗의 고향이 또 누구의 고향이 됩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왜 베들레헴이냐? 물론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고향이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되기도 이렇게 하십니다. 이 베들레헴의 뜻을 보면은 벳이라고 하는 그 뜻이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벳이 뭐라고? 히브리어로 집. 레헴이 뭐냐면 떡이에요. 떡. 레헴이 뭐라고요? 떡. 그럼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네, 집떡. 이걸 좀 바꿔요. 떡집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떡집. 이 떡방학한 떡집, 떡을 파는 집, 떡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인류는 무엇을 먹어야 하면 떡을 먹고 살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밥을 먹고 살고 빵을 먹고 살아요. 인류는.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의 집, 떡의 집,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무엇이다? 떡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떡의 집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사나니. 지난주의 말씀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이 떡을 먹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말씀 보니까 때가 참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어요. 그 때가 언제냐?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절. 지금으로부터 1918년 전에 이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가 나눠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역사다. 예수님 오시고 난 뒤를 AD라고 그래요. AD 1900 이렇게 2018년. AD 2018년. 이 AD라고 하는 뜻은 아노 도미니, 그래서 신의 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몇 살이다? 2018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 후에 2018년이 지나게 된 것이죠.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적 사건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참으로 야곱의 후손 중에서,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그 떡의 집에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은 역사적인 축복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늘에서도 기뻐해요. 천사들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를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소식이 우리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또 우리 어머님들에게도 또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소식이다. 나를 구원하는 소식이다. 그렇죠? 나를 건져주는 소식이다. 내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굿 뉴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타국 땅에서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몹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막 기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천국에서도 기뻐하고 땅에서도 기뻐하실 일이라. 한국에 최초의 우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자 예? 이도령 이소연 씨가 있잖아요. 한국의 최초의 우주인이에요. 그가 우주 공간에 겨우 11일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11일 동안. 그리고 그는 우주인이라고 별명을 얻고서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우주인이라고 강연을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 지표상 위에 한 100km에 150km 사이 우주 정거장에 11일간 머무르고도 우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요. 수만 킬로, 수십억 킬로 더 올라가요. 우리는 진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도 같이 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도 아니라. 아멘. 이전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지극히 높은 곳에 오늘 성가대원들과 우리 언니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담벼락이 쌓여져 가지고 평화가 이루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담들이 무너져 내리고 땅 위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오셔서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기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 누구에게 오실 것이냐?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것이다.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오실 것이냐? 누구에게?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것이다. 유다의 후손이 많았는데 누구를 통하여 오실 것이냐? 누구에게?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실 것이다. 어디에 오실 것이냐?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될 것이다. 왜 베들레헴이냐? 떡의 집이다. 떡의 집이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육신이 떡을 통하여 양식을 통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간에게 평화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굿뉴스를 또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요. 또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